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김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8목장 최은혜 권사님, 김순환 집사님의 부친 되시던 고 최병도 은퇴 원로 목사님께서 91세 일기로 지난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장례가요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532목장 윤춘옥 은퇴 권사님, 정자용 성도님의 친모 되시던 고 민흥규 은퇴 권사님께서 94세 일기로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우리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우리 이 시간에도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인생 발걸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당당하게 또 감사로 이 하루를 우리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정으로
선물로밖에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그 어느 것으로도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주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갈 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군사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우리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또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우리 유가족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고인들이 남기신 신앙의 유지 잘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과정이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사랑, 은혜 이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이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전체 회원이 7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3명만 있으면 신문과 재판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반드시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요. 또 피고인의 변호권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신문과 재판은 밤에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가 뜬 이후에 낮에 행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그 재판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다 불법인 겁니다. 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한 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23명을 만들었는데 밤에 이것을 하고 있다. 정족수 물론 23명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이미 내적으로는 다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략과 선동을 통해서 하루 만에 사형 언도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증인도 거짓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변론권 이건 제대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 이미 짜맞춰 놓고 사형이다. 재판은 요식 행위에 지금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불법 재판이죠. 그러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 보죠. 5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뭉쳐가지고 불법적인 임시 신문 그리고 재판 이것을 밤에 또 하루 만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충실하게 예수님 죽이려고 한 악한 계획을 그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간에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재판정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가까운 그러한 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재판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자, 58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주변을 그냥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빙빙 맴돌면서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는 앞서 33절과 35절에서 그는 아주 그냥 굉장히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고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의 호위무사와 같이 내가 예수님 근접 호위를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마음에서 기인한 베드로의 말입니다. 정작 생명의 위협이 지금 가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공연불이 돼버린 거죠.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뭡니까? 그냥 멀찍이 서가지고 그냥 그렇게 빙빙 돌며 눈치나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후에는 어린 여자 종아이가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듣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나 몰라 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쉽게 언제나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만 세상의 환경과 또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요. 굴복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 따른 그런 베드로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순종의 겉모습만을 멀찍이 우리 그렇게 내비치는 모습, 그러다 더 어려움이 또 밀려오면 결국에는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결단을 내리고 아무리 그냥 내가 하리라 하지만 압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 무너졌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그러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힘과 지혜, 이것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부합하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에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도 세상 눈치 보고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고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우리들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주여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만남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행해야 할 선택과 결정, 인생 발걸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힘과 지혜와 능력 달라고 일일이 고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바의 법정으로 따라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조금 더 근접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다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저 멀찍이 아까는 그렇게도 나 다 사람들이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그냥 이렇게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아주 용기가 다 꺾여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겠죠. 베드로가 또 여종의 말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 3번이나 예수님 배신하는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때의 그 모습을 마음에 기억을 하면서 훗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즉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는 이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사랑,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이죠. 3년 동안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백일몽과 같은 꿈도 꿔보고 청운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 다녔던 인간적인 정, 여기에 의해 가지고 나 주님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도 했었고 지금 법정에 몰래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랑이 아닌 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정으로 갔던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압도를 당하면서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그 모습을 요한은 똑똑히 보았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한 그 자책감을 가지고 그가 나 그냥 어부노릇 할랜다 하면서 갈릴리 바다 다시 돌아가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너 나를 베드로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인간적인 정에 의한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그 마음, 그냥 그러한 친구로서의 사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 요한이 기록하듯 온전한 사랑, 즉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 이후로는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예수에 전해야 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있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이 주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러한 질문인 거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두려움이나 시험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야바의 법정 안에서는 지금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이 그냥 요식행위, 이 형식만 제대로 갖춘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9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일단 모임 자체가 밤이기 때문에 불법적 진행입니다. 또 거짓 증거를 찾는 것이 악하고 불법 아닙니까?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에 의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율법에 의하면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누군가를 모해하려고 한다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악한 악당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너희들이 그대로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대로 당해야 한다. 자기들이 재판권을 소유를 했기 때문에 멋대로 조작하고 거짓 증거를 내세워 재판을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여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들에게 죄를 씌우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보고 계셨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다 그 죄가 돌아가죠. 결국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못 가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왕따 당하고 히틀러에 의해서도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죠. 600만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역사적인 우연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악은 악으로 결국 돌아오게 다 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우리가 알리바이가 다 있어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의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정말 의롭다 하고 바르다 하는 그러한 길이라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60절 61절 말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을 해서 뒤틀어 가지고 지금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거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자신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따와가지고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신성모독했다라고 그러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조작의 명수인 거지요. 이단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왜곡, 마귀의 술수, 여기 휘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북한의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목사님들이 좀 순진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감격에 젖어가지고 거기도 예배드리고 막 하여튼 찬송도 부르더라. 그러나 그게 뭡니까? 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북한 노동당에 의해 가지고 골수분자들, 그런 사람들이 뽑혀 앉아 있는 거죠. 그 여자 목사 아무개라는 사람이 외신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건 김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멘도 하고 네 주를 가까이 이런 것도 부르고 하여튼 할렐루야도 하는데, 그러나 그게 다 김일성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나는 김일성 믿는다라고 그렇게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인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지만 아주 성공한 종교 단체입니다. 10대 종교에 뽑히는 거죠. 김일성 주체 사상인 겁니다. 김일성이 그들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통일 대박론, 경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5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제적인 그러한 이 북한과 남한의 이 정말 너무나 큰 괴리, 이게요 독일도 통독할 때에 우리보다 덜했습니다. 괴리가.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만 그런 논리로 통일하면 우리의 손자 때에도 이게 휘청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잃어버린 인권, 천부인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인권, 그리고 또한 자유를 압박당하는 모습들, 무엇보다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예수 믿지 못하는 이러한 압박들, 이 붉은 용의 사상에게 매여 있는 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얽매여 있던 자들 그 자유를 누리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왜곡시켜 놓고 다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 놓는 이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깨뜨려 버리면서 바른 길로, 바른 자리로, 이 말씀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62절 6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지요. 메시아가 털 깎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 같이 그 압박자들에게 대하여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불법 신문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든지 너희들이 이렇게 재판을 불법적으로 진행해도 되느냐 한다든지 한마디도 그러한 항의의 말씀 여러분 일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다가 너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을 그들이 내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냐 너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부활과 재림에 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정적인 신성모독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자, 65절에서 6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는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 짜놓고 조작해서 언도하는 사형의 언도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불법 재판을 감내하시고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또 곤욕을 다 견디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런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하루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 위하여 이 모진 고통을 기꺼이 받으신, 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나가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100만 분지 1도 안 되지만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은혜를 받고 오늘도 주님의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 따라서 믿음의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진 고난과 고통 나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불법적이고 왜곡된 고소와 고발 다 그대로 받으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자리자리에서 바로 그 길 걸어가며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가정을 위하여 또 인생길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또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인들과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